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9월 9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통독하고 7절부터 17절까지 묵상하시면 됩니다. 이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귀로만 들어서 듣고만 믿는 2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귀로 듣고만 믿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가장 두려운 일이었지만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 거민들이 우리를 더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기 시작했죠.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믿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 앞에 앞장 세워 가는 것은 군사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도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만이 건널 수 있는 것이 요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앞에 넘칠거리는 요단강을 보고 있어요. 요단강을 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40년을 기다려왔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야만 합니다. 요단강은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경계예요. 헐몬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이 갈릴리 호수로 흐르고 그 물이 다시 남쪽 아르바 계곡, 즉 사해까지 흘러가면서 요단강이 이루어집니다. 이 강의 특징은요, 이스라엘을 동서로 가른다는 거예요. 동쪽은 지금의 요르단이고요, 서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최초로 이 강을 건넌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자 그 강은 단순한 지리적 경계에서 영적인 경계로 바뀝니다.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아브라함은 강 저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이었지만 강을 건너니까 아브라함은 이 강 이편에 사는 히브리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400년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강에 서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이 강은 단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하는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이 강 앞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 강은 지리적인 강은 아니죠. 매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실존의 강이에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 요단강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강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걷는다는 거예요. 안 건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인생의 강, 위기의 강, 영적인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오늘 묵상은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해답인 듯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단계는 준비의 단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길을 떠나 요단강 앞에 도착했지만 거기서 사흘간 더 머물러요. 그리고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요단강에서 사흘이나 시간을 보냈을까요? 오래 있을수록 피곤하고요. 수백만이 사흘을 더 먹고 마시려면 엄청난 양의 음식이나 물이 필요하고 또 강 건너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들어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시간을 지체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꼼짝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들을 멈추게 했을까요? 인생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쁜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거기에 머무르게 하신 이유는 다 마음의 준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렁이는 요단강이 있죠. 지금 이 강은요,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이 때입니다. 요단강의 근원지는 헐몬산인데요. 이 헐몬산은 겨울 내내 눈으로 덮여있다가 3월부터 날이 더워지면서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봄에 몸에 꺼드는 시기, 즉 보리 수확 때쯤이 되면요. 눈이 녹아 종종 요단강에 홍수가 나죠. 물이 불어나 강을 건너기 어려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일하실 완벽한 시기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장정 남자들 뿐이라면 어떻게 해볼 만도 해보겠죠. 하지만 어린아이들, 노부모들, 그리고 살림살이, 가축들, 사실 제 아무리 힘센 남편이라도, 아버지라도 요단강은요, 믿음이 없으면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어난 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곧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사람들은 믿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홍수가 난 강을 바라보고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건너가서 그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강보다 멀리 바라보아야 해요. 어쩌면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놓인 장애물과 싸우려고 하죠. 그런데 무작정 싸우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먼저 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적과 먼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보다 요단강 너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단강만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년에 가장 물이 많이 불어서 홍수가 날 수 있는 이때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희망이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원천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건너가려면 다른 것이 아닌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죠?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통치권,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하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성도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뒤를 따르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결국 순종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납니다. 현대인들에게 순종이란 말은 결국 호감 가는 말은 아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삶의 표현입니다. 내 주관, 내 철학, 내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따르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거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해요. 제사장들이 먼저 순종하고 강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으로 들어가면 죽는 게 당연한 그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요단강에 다리를 내디디라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게 하신 조건으로 베드로가 스스로 배 밖으로 나와서 그 몸을 바다에 던지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오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이성이고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배 밖으로 나왔던 거예요. 즉 먼저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풍랑이 넘칠 거리는 바다에 던지는, 믿음이 없이는
물 위를 걷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다 책임지니까 나만 믿고 언약궤 앞세우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명령 앞에 이건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들어가면 난 죽을 거야. 그러면서 요단강으로 다리를 내딛어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일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고 싶은데 순종은 없다면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문제는 누가 이 제사장이 될 것인가입니다. 누가 흐르는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제사장이 되려고 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요단강의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